지난해 말 집주인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집이 팔리게 됐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집으로 이사하려니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매물 문제였습니다. 알아보니 교회 근처에 적당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는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집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목사이자 가장으로서 믿음의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서 매물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부터는 더 바빴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던 부동산은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해서 대출 상담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 조건들이 달라져서 대출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목사 대출 잘 안 해주더라고요. 마음의 걱정이 더 많아졌지만 아내에게는 전혀 티내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지만 제 하루는 온통 집 걱정뿐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심지어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늘 집, 돈, 이사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떠다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녀 봐도 매물은 없고 전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집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니? 아니면 내 걱정과 상황을 믿고 있니?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 방법으로,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도보다 제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인간적으로 먼저 한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것 같은 위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저와 달랐습니다. 그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그들의 군사는 압도적이었고 그들의 잔혹함은 주변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그 나라는 철기 문명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46개의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하했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수르 군대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고위 관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외치게 합니다. 18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협박과 외침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고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고 종교개혁을 비난하면서 급기야 35절을 보면 하나님 자체를 조롱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랍사게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죠. 실제로 아수르는 철기 문명으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각 나라의 신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랍사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환경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목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히스기야도 이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궁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하거나 외교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홀로 들어간 히스기야, 그의 손에는 적의 협박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협박과 조롱이 가득한 그 편지를 하나님 앞 제단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9절까지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 하나.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위기 한복판에서도 그의 기도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세상이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께도 혹시 도착한 협박 편지가 있으십니까? 두려움, 불안, 낭망, 이 모든 것들이 편지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9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대망의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군대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뛰어난 전략을 사용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조롱하던 그 사네립이 결국 자기 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위기 앞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아수르의 침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반전됩니다. 이어지는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20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20장 12절. 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성도 여러분, 사네립의 협박 편지는 하나님 앞에서 펼쳐놨던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 사신들 앞에는 무엇을 펼쳐놓고 있습니까? 궁전의 모든 보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기 앞에서는 성전으로 갔던 히스기야가 바벨론 앞에서는 궁전의 보물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승리한 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안일해졌고 교만해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찾아와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19절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으리로다. 그래도 내 세대는 안전하군요. 감사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든 말든 그래도 내가 사는 날 동안은 괜찮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했던 히스기야가 승리 후에는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위험한 것은 위기가 아니라 승리 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죠. 하지만 승리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안일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교만함과 안일함이 싹튼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집 문제로 힘들었던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순간들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셨고 더 기도하게 하셨고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가깝고 조건도 맞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딱 필요한 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부동산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했던 집이 정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발견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출 문제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정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 대출 창구에 앉아있던 그 1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표현할 말이 없었는데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정말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해주셔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이사 가지 않았고 다음에 가게 됐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믿음의 확신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제 마음 가운데 작은 방법부터 제 힘으로 찾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위기는 결국 우리를 드러내는 거울 같습니다.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승리했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히스기야처럼 두 지점 사이를 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조차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성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리로 오너라. 너의 두려움도 너의 성공도 다 내 앞에 펼쳐놓아라. 오늘 우리에게 보내진 협박 편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혹시 축하 편지를 받으셨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위기든 평안이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가십시오. 위기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